태을금화종지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심 즉 천목, 미간의 중심이 곧 하늘의 눈이다. 하늘이 나오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천목과 천심. 천심은 하늘의 마음이 되고, 또 천목이 나왔죠. 천목은 어떤 간의 심과 같아진 의식을 가리킨다고 했죠. 미심, 미간의 중심, 이것은 또 천목의 비유적 표현이죠. 천목도 비유적 표현이죠. 내위 삼강회기 출입지 총엄. 세 개의 빛. 빛은 얼의 다른 표현이죠. 세 개의 빛이 모이고 되돌아가고 들락날락하는 장소이다. 이곳이 중심이 된다 이러죠. 빛은 얼인데 세 개라 하죠. 왜 세 개라 했을까?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넋이 있죠. 그래요. 물체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는 넋이 있어요. 넋은 물론 마음에 있는 거죠. 넋 역시 얼이 변해서 된 것이죠. 얼이 변해서 된 거예요. 이 넋이 마음에서, 인간이 육체를 얻으면 마음에서, 마음에 어떤 간의 신이 깃들죠. 어떤 간의 신은 곧 얼이기도 하죠. 빛이죠. 이 넋이 이제 마음에서 어떤 간의 신과 만나게 되면 넋이 얼로 돌아가려고 하죠. 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얼로 되돌아가면, 얼로 돌아가는데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과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천목이다. 또 미간의 중심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나요? 황금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청강성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태을이나 태일은 무슨 뜻인가요? 그냥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 뭐 같은 존재니까 그걸 가리키죠. 단서 소위 1월 합벽 지처다. 단은 이제 얼을 다루는 글이죠. 마음에 깃든 어떤 간의 신을 다루는 글에서 해와 달이 합쳐진 곳이 이곳을 가리킨다. 그래요. 어떤 간의 신과 인간의 의식이 합쳐진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단어마다 간직된 뜻을 알면 참 뜻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능히 세계의 눈을, 그래요, 범위 자연, 범자와 같은 하늘의 문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범은 하늘을 가리키죠. 하늘의 문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다 비유적 표현이죠. 범천, 신을 가리키죠. 신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신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뭐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세계의 눈 다 비유적 표현이죠. 해와 달과 천목이라 했죠. 어떤 간의 신과 그래요, 의식과 합쳐서 생겨나는 천목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그래요. 미의운여 마경. 그래요. 거울을 다 닦듯이 아주 세밀하게 뜻을 움직일 수 있다면, 여기서 뜻은 이제 어떤 가는 신의 생각이죠. 어떤 가는 신의 생각을 떠올리면 생각하면서 그래요, 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삼광, 세 개의 빛이 무슨 뜻인지 알죠? 세 군데 있는 얼이죠. 입치 미심. 그래요. 천목에 모여든다. 그래요. 어떤 것인가 합쳐지면서 생긴 의식에 모여든다 이 말이죠. 광요 여일 현정, 빛이 빛나는 것이 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이제 마음에 어떤 간의 신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어떤 의식을 통해 어떤 간의 신이 강림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미간의 중심이 곧 하늘의 눈이다. 곧 세계의 빛이 모이고 돌아가며 들락거리는 주요한 장소가 된다. 그 말이죠. 단을 다루는 글에서 해와 달이 합쳐지는 장소가 이곳을 가리킨다.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의식이 합쳐지는 장소죠. 사람이 세계의 눈을 사용하는 일이 하늘의 문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신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가는 신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즉 거울을 닦듯이 미세하게 뜻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세계의 빛이 미간의 중심에 들어와 모인다. 빛이 빛나는 것이 해가 앞에 있는 것 같다. 어떤 간의 신이 마음에서 확연히 이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정확한 뜻으로 바꾸죠. 어떤 간의 신과 의식이 조응하면 해와 달이 조응한다 이 말이죠. 조응하고 있죠. 조응하면서 이제 넋이 의식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간의 신과 같은 의식이 생겨나는데 이제 올로 되돌아가서 이제 어떤 간의 신과 합쳐진다 이 말이죠. 어떤 간의 신과 같은 의식이죠. 세 군데에 있는 얼이 이곳을 중심으로 들락날락거린다. 그랬죠. 다 설명했죠.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는 의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는 의식에 모이며 어떤가는 신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세 군데에 있는 얼이 이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즉 이의 인임 시무 관문 뜻으로 이끌면 뜻이란 건 어떤 거는 신의 생각을 가리키죠. 아무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래요. 중심의 뒷부분에 있는 관문 앞에 이른다. 즉 관즉 쌍관냐. 관은 그 두 개의 관문이다. 두 개가 뭐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관문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새로 생겨난 의식을 가리키죠. 어떤 거는 신과 합쳐져 생긴 의식이다. 그 의식은 이제 두 군데로 통한다. 차일체야. 이것은 한 곳이다. 계속 설명하는 거죠. 어떤 간에 신과 합쳐지는 의식, 합쳐지면서 생겨나는 의식. 안즉 현빈지문. 이것은 또 현빈지문이라고 불린다.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새로 생겨난 의식을 현빈지문이라고 한다. 어떤가는 어떤가는 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어떤가는 신과 의식이 합쳐져서 생긴 것이니까 현빈지문.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가는 이제 신이 강림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가는 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의 인지 그것으로 뜻으로 이끌면 광립 수임 빛도 따라서 임한다. 얼도 따라서 임한다. 어떤가는 신을 따라서 임한다. 그렇죠. 빛이 어떤가는 신을 뜻하죠.
이모망 야겨 이자 현이 모망 잊지 말아라. 갖고 갔다 야겨 갖고 갔다 이 말이죠. 이 두 글자의 간직된 현명한 뜻을 잊지 말아라. 갖고 갔다. 앞에서 얘기했죠.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와 같으면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으면 이와 같다. 갖고 같아라.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이죠. 그 간직된 뜻은 뭔가요?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는 신이나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거다. 그래서 갖고 같아라.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현신필자 통계 하늘의 마음은 흔히 열린다. 잊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천목이 생기면 쌍관 중에 하나는 뭔가요 그러면? 문을 여니까 어딘가는 신의 마음이 열리더라. 어딘가는 신의 마음을 여는 문이고 또 다른 한 문은 뭔가요? 어딘가는 신이 되는 거죠. 어딘가는 어딘가는 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쌍관이 되는 거죠. 이후 현료 그래요. 그러면 환히 열린다. 묘한 용도는 제위 세시 그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번역. 그 뜻으로 읽으면 중심의 뒷부분에 있는 관문 앞에 이른다. 관문은 두 개의 관문이다. 이것은 한국시라 생각컨대 곧 현빈의 문이다. 현빈.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로 도의 다른 표현이 있다. 곡신불사. 곡신은 마음에 깃든 신을 했죠. 비유적 표현이죠. 곡신은 개국의 신은 죽지 않는다. 왜 개국 신이라 했을까요? 개국은 드러나 있지 않죠.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곡신이라 하죠. 비유적으로. 시위현빈. 곡신을 또 뭐라 부르냐? 현빈이라고 부른다. 그래.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을 곡신이라고, 이건 또 현빈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는 신을 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아무렇게나 풀이한 게 아니죠. 그래요. 참뜻을 보겠습니다.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생각하면 좀 정확히 바꾸죠. 어떤가는 어떤가는 신과 합쳐진 의식이 생겨나니 이 의식은 곧 어떤가는 신이 되어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 어떤가는 신을 강림시키는 관문이 된다. 그렇죠. 그 말이죠. 이 관문을 왜 두 개의 관문이라고 일컫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 두 개나 하나요? 인간의 의식이 으뜸가는 신이 되는 문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마음이 으뜸가는 신의 마음이 되는 문이라서 그러하다. 이게 정확하죠. 야교에 간직된 뜻, 즉 갖고 같아라 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갖고 같아라는 말에는
그대의 의식도 그대의 마음도 어떤가는 신의 의식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니 이를 잊지 말고 수련하여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간직되어 있다. 설명했죠.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합쳐지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반드시 절로 혼이 드러날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래요. 다음 보겠습니다. 소체촉자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불위원이니 원에 이끌리지 안 된다. 그 원이 또 뭐냐? 기기지소 변환 기 기틀이 변해서 된 환각으로 원은 그럼 딱 넋이면 알 수 있죠. 넋에 이끌리면 안 된다. 또 넋에 이끌려서 넋 장로 이런 생각이 이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넋도 뭔가요? 넋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죠. 기기라고 기기기틀을 곧 어를 가리키죠. 의식 있게 하는 존재. 그렇긴 하지만 넋에 이끌리면 안 된다. 다 얘기하고는 있는 거예요. 단어의 뜻만 알면 풀이하는 게 어렵지 않죠. 계비 진실 현황. 그래요. 진실하지도 않고 뭐 역사에 의한 생각은 뭐 현명함도 전혀 없다. 그냥 그저 환상일 따릅니다. 야기 인동 만약 이끌려 움직이면 변타 마굴 악마의 마귀의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요. 옛날에 악령과 악령의 종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번역.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원은 기의 깃털이 변해서 된 환각으로 모두 진실이 아니고 현면이 없다. 만약 이끌려 움직이면 곧 마귀의 굴에 떨어진다. 어떤가는 신과 같아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같아져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을 때 주의할 점은 넋에 의지하여 넋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 역시 어리 변해서 된 것이고 기의 깃털이 변해서 된 것이라 했죠.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필요하긴 필요하죠. 넋도 넋의 생각은 대체로 환각으로 진실과 진리를 간직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러한 환각에 사로잡혀 생각하면 결국 마귀의 굴에 떨어진다. 그래서 악령과 악령의 종자가 된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태을금화 종지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되는 것은 뭔가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건가요? 인간의 의식을 어떤가는 신과 합쳐서 황금꽃을 이루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노사작용을 거치고 어뢰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요. 중요한 걸 다룬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